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부활절 달걀을 계란을 섬기겠다 하셔가지고 한 1000개 가까이 달걀을 삶았습니다. 삶아가지고 일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작년 예배, 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또 나아가서, 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했습니다. 그 1000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만나는 사람한테 주니까 함께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전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 바로 바티칸 시국입니다. 옛날에는 뭐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데 요즘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작은 나라인데요, 이 로마 교황청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종로구의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나라들이 무려 2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그러한 참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주로 관광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립을 견지합니다. 현재 중립국은 7개 나라인데요, 예를 들자면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 그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안도라? 이 안도라 같은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이고 또 중립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립국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면 정말 너무나도 서글픈데요, 이 작은 나라가 이 강대국 그 사이에서, 그 나라의 그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난 중립이니까 나 좀 건들지 말아줘, 나 좀 이렇게 쳐들어오지 말아줘,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중간에 가운데에 끼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립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뜻은 나는 불안하다, 우리나라는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이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심지어는 비어 있으니까 누가 와서 차지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철저히 중립적이라고, 나는 중립적이거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중립이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는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내가 누구 편에 들지도 못할 때 빠져나가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싸움 당사자 모두에게 엄청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참 너무나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립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잘 어울린다, 예수님은 중립적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예수님 중립적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 예면 예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것은 그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은혜선호 보험성하네요.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맹세에 관한 교훈에서 주신 말씀인데 진실되지 않은 맹세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요,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구차한 맹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너의 태도를, 너의 생각과 너의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가운데 이렇게 걸쳐 있지 말고 머뭇거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늘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 분쟁하여서 무너지는 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저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그렇게 막 모함을 해대는 겁니다. 저건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저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나라는 귀신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한 그런 쉬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해석하기가. 강한 자라도 더 강한 자가 오면 쫓겨나는 것이라고 이라는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시다가 갑자기 23절 말씀 중간쯤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요,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귀신 하나가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신 하나가 나갔는데 그 집을 아무도 없이 텅 비워두게 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그 비어있는 집에 들어와서 예전보다 훨씬 나빠진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빈집이 문제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집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빈집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음에
23절 말씀을 다시 올라가서 읽으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음에 무슨 말씀 읽으라고요? 23절 말씀 올라가서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미 임했다.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할 일만 남았다. 여러분, 그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쫓아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도 집을 비워두면 더 나쁜 꼴을 당한다는 뜻은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태도, 어정쩡한 모습,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11장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복이 있다고요? 듣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지키는 자,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듣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나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 주일 말씀 나대배 때 좋은 말씀이구나. 의심을 넘어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걸 실천하거나 지키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항상 젖먹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빈집을 채우라, 빈집을 행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비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결정을 못해요. 늘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늘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놀랐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귀신 타령이나 하면서 미적미적거리는 사람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만 합니다. 11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뭘 구해요? 하늘의 표적을 구한다. 행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그걸 땡입니다. 끝입니다. 실천, 행함,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 위안만 평안만 있어요. 오늘 내가 좋은 말씀 들었어. 그래, 축복받아야지. 귀한 말씀이야. 그 끝에 땡입니다. 그걸 끝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도 결정과 선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결정과 선택은요,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능력도 없고 막연한 것을 세상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크고 이미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증명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믿음의 결정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을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은혜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광주부흥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들려준 말씀이 다들 있어요. 우리한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 김 권사님한테도 있고요, 박 집사님한테 있고요, 김 집사님 다 있어요. 우리한테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옳은 결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 여러분 그거 분명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거 옳은 선택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비어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중립적 태도입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요, 믿음에는요 절대 결코 중립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어정쩡하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든가,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중립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 선지자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백성들 앞에서 분명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중립으로 중간에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재판관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일 수는 있지만 유죄도 아니고,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가운데 중립으로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이. 이건 중립적인 태도는 양비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비론 여러분 뭡니까? 양비론이 양쪽 모두 다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잘못이 있고 그러면서 세상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비하고 마음이 넓은 것 같이 보이죠. 세상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어.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 맞는 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비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믿음의 결정으로, 믿음의 응답으로 드리는 마땅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결정하시고요, 행함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가운데 있지 마세요. 회색 분자처럼, 박쥐처럼. 밤에는 박쥐, 낮에는 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응답은, 복은, 열매는 다른 것으로 오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결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결단의 기도가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결단의 기도가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